예레미야 10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 16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2절에서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언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바로 앞에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것들은 하늘 아래 땅 위에 있는 것들입니다. 하늘 아래 땅 위에 있는 것들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 무너져 내릴 거거든요. 하늘이 떠나가고 이 땅의 체질들이 다 무너져 내린다면 무수할 것 아무것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11절 말씀 보시죠. 10장 11절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땅 위에서 하늘 아래. 우리가 살아갈 때 평생 사는 곳이 어디예요? 땅 위에서 하늘 아래 살잖아요. 여기서 못 벗어나죠. 인공위성 타고 날아가면요 그것도 하늘 아래잖아요. 하늘 아래 땅 위, 땅 위 하늘 아래. 우리는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근데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하늘도 떠나갈 것이고 땅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 아래 땅 위에 일어나는 일들은 전혀 우리의 뭐가 안 되죠? 두려워할 대상이 안 되죠. 두려워할 대상도 안 되고 부러워할 것도 아니에요. 하늘 아래 땅 위에서 있는 일들, 그게 뭐 두렵고 불안, 그게 무슨 두려운 것이며 그게 뭘 부러워할 만한 것이냐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만한 자부심, 이만한 담대함, 이만한 영원한 것들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날마다 두려워하고 울고 불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겨우 뭐밖에 안 돼요? 하늘 아래 땅 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일 지나고 한 3일 동안 뭐로 울고 웃었습니까? 뭐로 두려워하고 뭐로 불안해했습니까? 뭐로 기뻐했습니까? 하늘 아래 땅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 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부러워한 것들은 그 속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천지를 만들지 않는 신은 망하리라. 그러니까 하늘 아래 땅 위의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분, 그것을 만드신 그분이 아니면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 우상이니까 경외하지도 말아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사실은 이 찌질한 것들이, 미안합니다 표현이, 이 찌질한 것들이잖아요. 하늘 아래 아무리 영광이라도 태산이 높다 하되 뭐예요? 하늘 아래 뭐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의 영광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그 하늘 아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 위에서 있는 그 모든 일들, 그거 주님 오시는 날에 불태워 사라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늘 아래 땅 위에 있는 것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우상 숭배가 된다 이 말이죠. 다시 11절 보십시오. 너희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게 이제 12절에서 16절까지 우상과 대비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셨어요. 그 근세와 능력으로.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이 세계를 하나님의 그 명철과 지혜와 권능으로 이 땅을 만드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일어나는 일, 세상에 들려오는 그 풍문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흉흉한 소식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은 그건 많은 것이다. 그 우상들은 헛것이다.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왜 그런 것을 두려워하며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에 울고 웃고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었죠? 이 하늘 아래 땅 위에 갇혀가지고 내가 우상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여기 우상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우상이니까.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는 거죠. 왜? 내가 이게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이게 내가 기대하는 바 그 기대함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라는 두려움과 불안. 이게 우상 숭배자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고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13절. 그가 목소리를 내신 적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 이 목소리가 천둥 우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레를 한번 바라시면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천둥비가 칠 때 비 오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는 겁니다.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여러분 태풍 지나갔죠? 그 태풍 어느 사람이 그렇게 힘껏 바람을 불게 할 수 있습니까? 그 태풍을 누가 불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불게 하세요. 태풍이 부는데 우리 관리소장님이 문 단속을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화장실 문 다 닫아놓고 갔는데 제가 다른 문은 문 단속 다 했어요. 근데 하나는 안 닫았어요. 요 문. 요 비둘기 지금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비둘기가 요 나무 위에 앉아 있어요. 지금 이 비둘기가 저 창문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창문을 안 닫아 놓았거든요. 그리고 얘한테 제가 몇 분 이렇게 접근을 조용했어요. 움찔움찔해. 내일만 네 안에 친다 가만히 있어라 하고 이 먹이를 좀 줬거든요. 이 조살하고 옥수수 가는 것을 좀 갖다 다 먹었더라고요. 그럼 얘가 여기는 날 해치는 사람이 아니구나 해서 그냥 얘 오늘 같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얘가 한 보름만 품고 있으면 부활을 한대요. 그런데 이 알이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모르겠어요. 이 신랑은 어디 갔는지 아무도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 비둘기가 지금 알을 딱 품고 있는데 주일만 잘 보내십시오. 내가 이번에 그 태풍 온다고 새벽기도 오지 마라 해가지고 며칠 동안 사람이 안 오니까 잘 이렇게 계속 품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정란 같으면 한 보름 품으면 새끼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 주일날만 내가 내려갈 때 또 밥을 딱 주놓고 갈 테니까 모레 갈 때 밥 주놓고 와. 금요일 또 예배 드려야 되니까 밥 주놓고 갈 테니까 주일날만 함께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한 주 지나면 아마 새끼도 볼 수 있지 않겠나 기대가 되는데 아직 안 도망가고 저기 있잖아요. 이게 태풍이 부는데 문을 안 닫고 일어나는데 희한하게요. 태풍 바람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불었어요. 바람이 이쪽에서 이렇게 내리시면 이 문이 다 닫혀버리거든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 비둘기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려고 그러는지 이상하게 태풍이 이쪽에서 안 불고 대부분 이쪽에서 불면요. 비가 이 창문으로 비가 굉장히 많이 들이칩니다. 이 오래돼가지고 이 실리콘이 날아가서 비가 많이 들는데 이쪽을 비가 치니까 하나도 비가 안 들어오고 비둘기가 보호되는데 하나님께서 저 비둘기 새끼를 태풍이 불어도 비둘기 새끼를 보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참새도 여호와의 전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비둘기도 쉴 곳을 얻는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비둘기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태풍에서 지켜주신다면 하물며 여러분들이야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주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비둘기도 어떤 분이 그래 교회 다니는 비둘기가 있는데 여러분 태풍이 불어도 그죠? 물론 뭐 태풍으로 피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단속하면 또 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내시는 하나님인데 14절 보십시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언장이 그러니까 장색 우상을 만드는 자도 언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우상들은 하늘 아래 땅 위의 것들이잖아요. 모든 우상의 형상들은 이 땅의 피조물들이거든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피조물들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는 것 이게 전부 우상입니다.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는 것 그건 형상물일 수도 있지만 사람의 가치일 수도 있어요. 사람의 가치관 자기 마음의 생각들 이게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면 그게 우상이잖아요. 돈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는 거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모든 우상은 하늘 아래 땅 위에 있는 것들이죠. 이 우상을 섬기는 자는 그 우상과 함께 주님 심판하시는 그날에 망하리라. 우상이라는 말 자체가 헛된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우상이라는 말 자체가 허무한 것, 공허한 것, 텅 빈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상을 섬기는 자는 우상과 함께 그렇게 허무한 것으로 멸망받으리라고 말씀하잖아요. 16절 보십시오. 야곱의 분깃은 이 같지 않다. 그러니까 야곱의 분깃은 우상이 무너질 때, 즉 하늘 아래 땅 위에 있는 모든 것, 하늘과 땅이 무너져 내릴지라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 뭐라고죠? 야곱의 분깃이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 그러니까 야곱의 기업이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의 기업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또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의 또 분깃이래요. 기업이 돼요. 참 놀라운 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인은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되겠다. 너희는 나의 유업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의 기업은 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분깃 삼아 주신다면 여호와가 우리의 분깃이고 여호와가 우리의 기업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이 놀라운 표현이에요? 세 번역으로 제가 16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유산이신 주님은 그런 것들과는 전혀 다르시다. 그러니까 야곱의 유산, 야곱의 분깃, 야곱의 기업인 주님이란 말이죠. 주님은 그런 것들, 즉 우상들과는 전혀 다르다.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요 이스라엘을 당신의 소유인 지파로 삼으신 분이시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이시다. 만군의 여호와,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분깃이 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야곱을 자기의 분깃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야곱의 분깃이 되며 또 이 야곱은 여호와의 분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내용인지 잘 실감이 안 되시죠? 그 신약식으로 말하면 이럽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와 나가 하나다 이 말이죠. 예수님도 뭐라고 하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래서 성령 오시면 너희도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것이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럼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이제 육적 이스라엘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언약을 완성하시고 난 이후에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교회 또는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 교회, 성도의 기업은 무엇이 교회의 기업이고 이 성도의 기업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실 때 땅과 후손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땅, 그 시,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그 시는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땅은 무슨 땅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땅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흑암의 근세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그의 사랑에 무슨 나라로요? 아들의 나라로 옮겨놓았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 그 땅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성전도 날리도 절기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자기의 기업으로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게 창세기 15장 1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며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며 내가 너의 상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 아직도 못 알아듣어 이게 무슨 말인지. 나는 자식도 없는데 뭔 상을 주시렵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늘의 별을 보라 네 자손을 저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예 주님 그 약속을 믿습니다 라고 하고 이스마엘 떠났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갈 때 우리에서 몇 세의 부름을 받는지 몰라요. 50세 부름을 받는지 60세 부름을 받는지 몰랐는데 그 하란까지 와서 하란에서 75세 부름을 받는데 그 75세 부름을 받을 때 땅과 후손에 대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게 창세기 15장에까지 가면서 벌써 수십 년이 흘렀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룰 것을 믿게 되죠. 그래서 네 씨를 주겠다는 그 약속에 예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했을 때 의롭다 해주셨거든요. 그게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옳다 말. 그래 아브라함 자기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것이고 믿음이 생기도록 훈련하셔서 그 믿음의 고백이 나왔을 때 그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데 그 후손을 시들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손들 복수로 한 것이 아니라 단수로 그 시, 그 후손 꼭 집어서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시로 인하여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려 했는데 그 시가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시도 예수 그리스도요, 땅도 예수 그리스도만 그 아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라는 것은 다스림이거든요. 통치거든요. 주의 다스림을 받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이 받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기다리다가 보고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 그랬거든요. 세상에. 아니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인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이 너 미쳤구나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바라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복인데요. 이 복은 놀랍게도 이방인에게도 주어지는 복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천하 만국이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러나 아브라함과 같은 복, 즉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복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을 때에 의인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냐? 그 하나님 나라는 의인이 들어가 죄인은 못 들어가잖아요. 그 의라는 것을 한문 글자를 파자 해보면 우리 금요일 성경할 때 몇 번 했죠? 칠판에서 했죠? 나 아자 위에 양양자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는 뭘 하는 사람이에요? 손수변에 창과자가, 나는 손에 창 들고 있는 인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인간이든 날 공격하면 다 죽이고 말겠어. 이런 인간이요. 어떻게 의인이 되겠어요? 그래서 내 창에 찢어 죽은 자가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어줄 때에 그걸 의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 되려면 반드시 나는 뭐한 자로 드러나야 되죠? 예수 찔러 죽인 자로 드러나야 되잖아요. 나 예수님 안 죽였는데요. 누가 죽였어요, 예수님을? 이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었는데 내가 나는 그때 거물에 어리지 난 안 찔려 죽였어요. 성경에는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어떤 형제를 미워했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미워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그 안에 예수가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미워했잖아요. 그럼 예수 찔러 죽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몇 명을 죽였습니까? 헤아릴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죄인됨을 알고, 그래서 이런 죄인은 예수님이 그 피로 내가 찔러 죽인 예수예요. 그 예수가 그 피로 나를 덮어주지 않는 한 의인이 될 길이 없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믿은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 이 복이 놀랍게도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보면 이방인도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은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기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구주로 받은 것. 이게 야곱의 기업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의 기업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교회의 기업, 오늘 성도의 기업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 오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셨다면 나도 자동으로 뭐가 되죠? 예수님의 기업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뭐 삼으시고요? 너는 내 기업이야. 너는 나의 분깃이야. 너는 내 유산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면 반드시 두 가지 다 일어나요. 나는 예수님만이 나의 기업입니다. 나는 없어지고 나는 깨어지고 무너져 내리고 예수님만 계시면 나는 전부가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 역사 속에서 이 일을 예수님께서 반드시 만들어내세요. 너는 내 기업이다. 너는 내 유산이다. 너는 내 유산인데 왜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느냐 하고 그거 뽑아내시는 거예요. 지금 계속 뽑아내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완전히 장악해버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나를 지배해버렸을 때에 내 안에 너 다 뽑아내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자리 잡을 때, 이때 나는 그리스도네, 그리스도는 내 안에. 그 비둘기 wan 김에 한 번 더 제 이야기 하죠. 종종 제가 예를 들 때에 그 오목눈이 그 조그마한 둥지 속에 탕란을 하죠. 뻐꾸기가. 뻐꾸기는 탕란하죠. 탕란을 하면요, 이 뻐꾸기 이 새끼가 부화하면요, 오목눈이보다 더 커져요. 야, 부화하자마자 눈도 못 떠가고 뭐부터 합니까? 오목눈이 알들 다 밀어내요, 어깨로. 희한하대요. 제가 그거 볼 때 사람들 오목눈이 새끼 얼마나 욕했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막 오목눈이 그 새끼들 뒤로 다 밀어요. 알하고 부화하지 않는 알 또는 부화한 새끼까지 어깨로 다 밀어내버려요. 그래서 누가 딱 자리 차지합니까? 뻐꾸기 새끼가 그 동전에 꽉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 막 뻐꾸기 새끼 욕하고 그러는데 저는요, 저 예수님 모습이다. 예수님 모습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의 씨앗을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죠? 말씀의 씨앗을. 그게 복음의 씨앗을 우리 안에 떨어뜨려 놓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지금 우물 트고 싹이 사서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미 트고 자라나면요, 나무가 돼서 장성하게 자라고 열매가 맺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몰아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해요? 너는 내 기업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뺏기죠. 예수님에게 다 뺏기고 나서 내 안에 가득 찬 그 뻐꾸기 새끼처럼 내 안에 가득 찬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당신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당신의 기업이고 당신은 나의 기업입니다. 그리스도는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게 야곱의 기업이에요. 자,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언약의 내용이 그렇지만 너희는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될게. 이 약속 할래? 예, 주님 우리 그 약속 할게요. 이 다음 주 보는 말씀 그래. 그 약속한다고 철저하게 언약의 말로 맹세한 것이 예레미야 12장에 쭉 나옵니다. 근데 언약 그거 다 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냐? 이스라엘의 분깃이 뭐냐? 이걸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어떤 기업으로 여기던 것은 하늘 아래 땅 위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하늘 아래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이 뺏어가려면 뭐라고 한대요? 니 다 가져가. 괜찮아 가져가. 아버님이 그랬잖아요. 자기 조카로 보고 네가 좋은 동 차지해. 니 먼저 가져가. 이거 아직 안 되죠, 이런들. 형제간끼리 그 아버지 유산 다툼하면은 그거 서로 차지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 부모들은 유산을 많이 안 남겨주는 게 자식들로 하여금 싸움을 안 하는 자식도 우애 있게 하는 거니까 부모들은 절대로 유산 남겨주지 마십시오. 그래서 유산 안 남기고 운동 뭐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산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분깃으로 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내용들만 우리 안에 채워지는 나의 유산이요, 내 기업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재벌 아들들, 신의 아들들 제가 주일 오후에 얘기했으면 잠시 얘기했죠. 오전에 얘기했습니까? 그 빛의 이야기 하면서, 빛과 어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요, 자식들이요, 부모가 재산이 딱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면 든든해 여겨요. 야, 이거 결국은 내 거 될 거 아니냐, 든든해 여긴다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런 것으로 든든해 하면 그게 뭐가 되죠? 우상이 되니까. 그 든든해 하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부수어내고 없애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이 자기 기업을 다루고 가는 모습이에요. 계속해서 그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자,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 그 야곱의 분깃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분깃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고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질투하시죠. 그래서 부수어내는 겁니다. 17절 보십시오. 에고사인 가운데에 앉은 자야. 이 에고사인 가운데 앉은 자란 말은 예루살렘 보고 말하는데요. 너라고 하는 여성 명사로 말하지만 예루살렘 전체를 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누가 포위하고 있습니까?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고사인 가운데 있는 앉은 자여, 즉 예루살렘이여, 네 진 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피난갈 보따리 짐을 만들라. 피난갈 준비하라, 이 말씀입니다. 왜요? 18절. 여호와께서 여호와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라. 내 이때까지 오래 참았는데 내가 이번에는 내 던져버릴 것이다. 마치 공을 던지듯이 이스라엘을 잡아서 저 바벨론을 내가 던져버리겠다. 왜 그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들을 괴롭게 하여 뭐 하시려고요? 깨닫게 하리라.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것은요, 한때는 또 애굽을 의지했거든요. 애굽을 의지하니까 애굽도 약하게 만들어버리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도 지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던져버린 거예요. 이번에는 던져버리겠다. 왜 던져버렸다고요? 그들을 괴롭게 하여. 포로 잡혀가는 게 그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어요. 그 괴롭게 함으로 깨닫게 하리라. 뭘 깨닫게 하라고요?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늘 아래 땅 위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구나. 오늘 신약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기업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다른 것을 믿으니까 그 다른 믿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숴버리는 거예요. 깨워버리는 겁니다. 그걸 우상을 하나님께서 부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 붙들고 있으면요, 그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떨쳐버리십니다. 떨쳐버리지 않는 자는 버린 자예요. 떨쳐버려야, 그게 택한 자예요. 그게 징계고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29장 14절 16절입니다.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해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제약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라. 이거 에스겔 때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주변 나라들을 다 심판하세요. 주변 나라를 다 심판하세요. 그 심판받는 나라 중에 하나가 애굽입니다. 그래 애굽을 심판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조금 살려서 40년 만에 조금 살려서 자기 나라로 애굽으로 이제 돌아가게 하기는 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그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애굽이 얼마나 강한 나라였어요. 바벨론이 일어나기 전에 애굽을 당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이 바벨론을 져버리거든요. 그래서 미약한 나라가 되는데 나라 가운데서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해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피라미드를 만든 나라 아니에요. 얼마나 거대한 나라입니까? 이제는 다른 나라 앞에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우리나라 이 속담에 모진 놈 옆에 있으면 벼락 맞는다는 말이죠. 괜히 이스라엘 옆에 애굽이 있다가 이 애굽이요 이스라엘 때문에요 나라 망해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죠? 그게 믿음이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약속 믿기는 믿음이 없고. 그래서 하늘 아래 땅 위에 누가 제일 강하느냐 딱 보니까 어느 나라가 제일 강해요? 애굽. 그래서 애굽한테 도움을 청하러 간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굽으로 도움 청하러 가지 마라. 애굽으로 피난가지 말라 해도 애굽으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애굽을 미약하게 해서 다시는 예루살렘의 의지가 되지 못하도록 애굽을 미약하게 해버렸어요. 세상에 지금도 이집트는 가난한 나라예요. 괜히 이집트는요 그 모진 놈 그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홀라당 망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외에 친정 의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친정 조금 있는 그거 의지하면요 친정 망한다고. 시댁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식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의지하면 자식도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자식이 실컷 의지했더니 부모의 쇠를 얼마나 먹이는지. 자식은 부모 의지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한테도 그런다. 엄마는 너에게 정이 있을지만 난 정 없다. 나는 뻐꾸기 새끼다. 나는 냉정하다. 아빠 믿지 마라. 이러면서 지 살기 또 그죠? 기대지 않게 하려고 하는 내 노림수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의지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부숴내신다니까요. 그냥 부시잖아요. 그게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을 던지듯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일부러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괴롭게 함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자기 죄를 모릅니다. 인간관계에 아무 어려움 없으면 자기 죄를 몰라요. 그래서 온갖 어려움을 당할 그때에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왜 이럴까? 전에는 내가 뜻하고 계획한 대로 뭔가 잘 됐는데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생각을 한다니까요. 자기 일에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은요 그거 생각할 틈도 없어요. 그래서 괴롭게 해서 깨닫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직도 바벨론 포로 잡혀간 건 아니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선지자라는 것은요 주의 영이 임하여 미리 보는 자거든요. 미리 아는 자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였다면 선지자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미리 보고 미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나의 분깃으로 여기느냐, 아니면 내가 벌어놓은 돈, 내가 벌어놓은 어떤 부동산 이런 것들을 나의 분깃으로 여기냐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분깃이 아니고 내가 하늘 아래 땅 위에 있는 이런 것들로 나의 분깃 삼으면 하나님 그거 흔들어 버립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포했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선지자의 말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왜요? 아직도 무엇이 있어요?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제사를 드리니까. 근데 선지자는 이미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우리 이웃을 보면서 세상에 멸망할 것들을 부둥켜 안고 그걸 복이라고 여기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사람 보고 울어야 되잖아요. 그 선지자는 미리 우는 겁니다. 자기 개인이 우는 것만이 아니라 이게 예루살렘 대신한 울음이 나오는데 19절입니다. 슬퍼다 내 상처여 내가 중성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그러나 이 선지자는 벌써 뭘 미리 고통당하죠. 미리 아파하죠. 미리 슬퍼하죠. 근데 우리는 슬퍼할 것을 슬퍼하지 않고 세상에 우상 그거 좀 없다고 그걸 슬퍼하고 있잖아요. 우상 없다고. 멸망할 것 없다고 울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울고 불고 기도하는데 기도 들어보면 우상을 하나님께서 빨리 거두어 가셨거든요. 주여 감사합니다 해야 되잖아요. 우상을 거두어 갔으니까. 그 우상 거두어가 또 울고 불고 통곡하고 있다니까요. 그거 지고 있으면 너는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뺏어간다고 하는데 주여 그게 사랑이었군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에 지금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뭐 다 그렇지 않아요. 거의 다 주류 대부분이 이걸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거꾸로. 그래서 예레미야는 울고 있습니다. 슬퍼다 내 상처여 내가 중성을 당했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려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으로 살 때는 장막을 치잖아요. 그 장막을 칠 텐트 칠 사람도 없고 줄 잡아줄 사람도 없고 다 떠나가 버렸다는 거죠. 21절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양들이 왜 흩어졌어요? 목자들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여기서 목자는 왕을 말합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왕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누구를 찾아야 돼요?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데 하늘 아래 땅 위에 우상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떼들이 흩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뭐 전도 프로그램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온갖 방법 논 세미나 다 하고 있습니다. 왜요? 양떼들이 흩어지니까. 이미 한국교회는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팍팍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더 줄어들어요. 이거 뭐 외국이 이미 다 거쳐왔던 코스예요. 소득 수준이 2만 달러하고 3만 달러하고 4만 달러하고 전혀 달라요. 소득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정도로 세상에 부부가 맞벌이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만 수입을 못 올리잖아요. 그러다 보니 교회 나올 틈도 없어요. 예수 믿는 거 그거 다 이제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비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교인들을 흩어지는 양떼들을 모으기 위해서 뭘 만들어내겠어요? 사람들의 아이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바로 여호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는 여호와께 묻는다는 말이에요. 여호와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 찾고 여호와께 묻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흩어지지 않을까 할까? 양떼가 흩어지지 않을까 할까? 그래서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도 백성의 여론을 늘 살피잖아요. 그죠? 백성의 여론을 늘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을 살피면서 여론 조작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왕, 목자, 지도자들은요 여호와께 구하러 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좋게 하려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찾지 않는 모습이 바로 오늘 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죠. 제가 월요일날 제가 노예 고시부 부원이라서 장로 고시 시험 치러 갔습니다. 출제도 하고 제가 신조를 출제했는데요. 12신조 이름 아실 거예요. 12가지 신조 기독교 교리를 요약해 12신조인데 그걸 시험을 제가 출제를 했는데 장로 6명, 장로 후보자 5명, 목사 후보 선고시 1명이었어요. 이제 시험 치고는 또 면접도 하거든요. 내가 목사 후보 선고시에 이제 돌아가면서 면접 질문을 하는데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또 목사가 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데 자기 부인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을 때 이 목사 후보생 곳이 이제 총신대 가기 위해서 목사 후보생을 쳐야 노에서 추천해 줍니다. 그러면 총신대 신대고 시험 칠 자격을 얻거든요. 그랬더니 대답을 잘해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자기 부인한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요. 그 자기 부인의 길은 영광의 길입니까? 수모의 길입니까? 수모의 길입니다.
근데 왜 거기를 가려고 하죠? 뭐 내적 부르심 그런 얘기를 뭐 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이 뭐냐 하면요, 베드로가 예수님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해보려고 했잖아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 예수님 죽으셔야 된다 그랬는데,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된다 그럴 때 예수님은 죽지 마십시오 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하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 십자가, 사람의 일 십자가에 죽지 않는 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근데 어느 누가 자기 부인을 합니까? 전부 자기 주장만 하고 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 자기 부인하면서 사셨어요? 자기 주장하면서 사셨어요? 예? 자기 부인했어요? 자기 주장했어요? 자기 주장하면서 살았습니다. 나는 죽은 자요. 주께서 죽여주셔야 됩니다. 내가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으니 나는 죽어야 당신 뜻이 옳습니다. 불리하고 부당하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부당하고 불리하다 할지라도 예, 당신 뜻이 옳습니다 라고 자기 부인하셨나요? 그렇게 우리는 자기 부인을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내셨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걸 하나님께 이루어내시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 홀로 십자가 지셨죠. 그 홀로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부활성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 그리스도 여행이거든요. 그리스도 여행 우리 안에 온다는 게 뭐예요? 뻐꾸기가 예, 알을 하나 오목눈이 둥기에 놓은 것처럼 우리는요 자기끼리 오목조목 살려고 하는, 그죠? 요렇게 살려고 하는 이 안에 뻐꾸기 그 알처럼 우리 안에 그 복음의 말씀이 들어오면요, 세상에 내가 원하는 뜻은 안 이루어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하나 작업을 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결국 뭐 하실까요? 나를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이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내 안에 자리 잡아내시겠다는 것, 이걸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고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 코스로 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31편에 보면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하고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자, 이 말씀 제가 왜 읽었을까요? 자, 세상의 지도자든지 교회의 지도자가 사람들이 흩어질 때에 그 사람들의 흩어짐을 막고 하나로 힘을 모아서 뭔가 일을 추진하려고 하면 뭘 항상 제시해야 됩니까?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꿈. 요새 꿈이라고 다 얘기 안 해요. 드림이 그러대요. 네. 드림. 네. 그래서 드림 교회, 뭐 드림 센터, 드림 비전 센터, 드림이나 비전이 그게 그게 같아요. 하여튼 꿈, 비전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의 동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동력으로 이끌어 가려면 계속해서 비전을 줘야 돼요. 그래서 전도를 또는 선교를 비전을 내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전도와 비전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의 동력이 안 끌어지니까 전도와 선교를 하면 여러분 땅에서 복받고 하늘에서 복받는다는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진짜 복음은요, 하늘의 상과 상관없이 목숨을 다해요. 힘을 다해요. 정말 복음 전하는 데가 있거든요. 드물지만. 그러나 그런 동력이 안 오니까 자꾸 헛된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31편은 내 마음이 높지 않아,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여 내가 힘쓰지 못할, 이루지 못할 헛된 일에 힘쓰지 않게 나는 어린아이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상태거든요.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언약 백성의 목표가 뭐래? 나는 너희 하나님, 너는 내 백성들이라. 너는 나로 만족하고 나는 너로 만족하면 오케이. 이게 언약의 완성이에요. 예수님 계시면 다 계신 거잖아요. 아닌 것 같아요, 표정이. 예수님 계시면 다 계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 나의 빛이고 나의 진리잖아.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오케이, 다 있는 거예요. 나는 원래 없음이니까, 나는 뒷거리니까, 나는 안개니까, 땅의 먼지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나는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흙이, 더 나은 흙을 채워 넣으려고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 1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은요,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내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죠? 땅 위에 하늘 아래 있는 것들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안 주신대요. 그거 우상이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겁니다. 내 피를 주마, 내 살을 주마, 내 생명을 주마.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살아가는데 뭐 도움이 됩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이러면 도움이 됩니까? 이게 뭐 사람 명예가 됩니까? 뭐예요 이게? 그걸 누가 원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라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라고 돼야 되는데 내 안에 뭐가 가득하죠? 우상이 가득하니까 예수를 못 믿는 거잖아요. 그럼 내 안에 우상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철거시켜 나가야 되잖아요. 철거반 와가지고 철거시켜야 돼요. 용역반 불러가지고, 예?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안 나가려고 버티고 있는 것들 다 뽑아내야 돼요. 불법 증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에, 예?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마음에 불법 증거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불법 증거하고 있는 거 용역 불러가 다 빼내버려야 돼요. 이래 말하면 이 용역 그 불쌍한 사람들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영적으로 보십시오. 우리 안에 얼마나 불법 증거한 것들이 많아요. 그 주님께서 천사분에 다 뽑아내버려야 돼요. 그래야 뽑고 파괴하고,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이 뭡니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나서 뭐해요? 그 사람이 심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뽑힐 게 많아요. 그래서 4개잖아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근 사람이 심는 거. 그게 다 뽑혀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자리 잡으시고 내 안에 전부가 되실 때에 오케이, 언약의 완성. 너는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이르렀나요? 안 이르렀죠. 안 이르렀기 때문에 주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십시오. 21절입니다. 목자들이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더라. 결국 목사가 할 일은요,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면 안 돼요. 하나님만 찾아야 돼요. 목사는 하나님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위 맞춰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만 잘, 복음에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없어지거든요. 예수님의 자랑만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해죠. 그래서 다른 복음 전하는 자 하늘에서 내려오도 저주받으라 하는 말씀이 그 이유예요. 들을지어다 국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성량의 거처가 되게 하려다.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죠. 자,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알겠다는 거죠. 사람이 걸어다니는 이 길, 사람의 길. 여러분들 지금까지 걸어 오셨잖아요. 50이 되도록 60이 되도록 이렇게 걸어 오셨단 말이죠. 걸어 오셨는데 여러분들의 길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걸음을 지도하는 것이 걷는 자기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 내가 30대는 이렇게 되고 40대 이렇게 되리라 한 그 인생의 길로 만약에 제대로 걸어가졌다면, 내 걸음을 내가 지도해서, 그죠? 내 걸음을 내가 지도해서 내가 원하는 길로 갔다면 오늘 여기 앉아있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넣고 말씀드리는데,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제 길을 만약에 제가 지도하고 제가 계획해서 내 코스로 갔다면 저도 여기 있지 않을 거예요. 빙글빙글 도는 의자, 회전 의자에 그 높은 의자에 앉아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누가 앉아있을 거예요? 내 길을 내가 지도해서 내가 계획대로 만났다면 지금의 남편의 지금의 아내 만날 사람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어쩌다가 그때 결혼하고 보니까 왜 하필 이런 남편 이런 아내? 왜 그래요? 오늘 이 답이에요.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고 내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했다고 결혼했고, 내가 선택했다고 이겨왔고, 내가 선택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길을 지도하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면 우리의 환경, 우리의 결혼한 부부, 우리가 낳은 자식들, 오늘 여기 앉아있는 거,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지도해서 일어난 길이 아니고 누가 지도하신 거예요? 주께서 지도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은 이렇게 꼬이도록 만듭니까? 왜 하필은 내 마음에 안 드는 환경과 사람을 붙여주십니까? 그런 항의가 일어나죠. 그래야 네 안에 우상이 발견된다.
그래야 네 안에 우상이 발견된다. 그 사람이 아니면 네 속에 있는 우상을 어떻게 들추어내겠니?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가장 적절한 환경을, 내가 너에게 가장 적절한 사람을 너에게 붙여주노라. 그렇지 않으면 너가 우상이기 때문에, 너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우상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우상에 균열이 나야 되고 깨어져야 되고 뽑혀져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 아니면 너의 우상이 드러나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장 너에게 적합한 자를 붙여주었노라. 내가 너에게 가장 적합한 환경을 주었노라. 이런 환경 탓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사람 탓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세요. 왜? 다윗 언약에 나온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은 자들은 사람 막대 인생 채찍을 반드시 주신다고요. 뭐 하려고요? 네가 걷는 걸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네가 지도해서 네 길을 걸어온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이렇게 걸어오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죠. 그걸 알죠. 그래서 24절 보세요.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다. 예, 징계하십시오. 인정합니다. 내 안에 우상 가득한 거 압니다. 나를 징계하십시오. 그런데요, 좀 너그럽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해서 누가 견딜 수가 있겠나이까? 좀 너그럽게 좀 해주십시오.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내가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없어져 버리니까 두렵습니다. 완전히 심판받아 멸망받아도 두렵습니다. 조금만 심판을 너그럽게 해주십시오. 네, 야고 이스라엘이 미약하오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주여 이 이스라엘이 미약하오니, 이 야곱이 미약하오니 주님의 심판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좀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25절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지금 이스라엘은요, 이 야곱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방 나라에서 공격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이 야곱의 그 연약함을 보고 막 공격하며 씹어 삼키잖아요. 이랬을 때 그들을 하나님 나중에 또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가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실패와 고난과 어려움의 길을 갈 때 사람들이 막 조롱하잖아요. 그들 심판의 대상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자, 우상 숭배자들 심판하실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께서 인도하실 때에요, 내가 원하는 걸음, 나는 내 인생 내가 걸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내가 선택했죠. 내가 이 안에 내 남편이 내가 억지로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아무도 없죠. 강제로 뭐 결혼 한 사람 없잖아요. 내가 선택했는데 왜 이 코스가 내 뜻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내 걸음을 지도하는 분이 내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주께서. 그래서 모든 환경과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뽑아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닥치는 괴로움은 뭐예요? 성도에게 닥치는 괴로움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기회가 되잖아요. 괴롭게 함으로 깨닫게 하실 거라고. 괴롭게 함으로 깨닫게 하시라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는 닥치는 괴로움은 뭐가 되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고백되었을 때라야만 주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래 너도 나의 기업이다. 너는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 사랑이 언약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실 거예요. 이게 완성되면 주께서 데려가실 겁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이제 알았죠. 보았죠. 그래서 걸음을 걸어갈 때에, 그래서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에 왜 힘들고 어려우냐? 우리 안에 뭐 하는 작업이에요? 우상을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분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 안에 채우시는 주님의 사랑임을 안다면 범사가 다 뭐가 되죠? 감사요? 범사가 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날 괴롭히는 그 사람까지 저 사람을 사용해서 나를 깨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막대기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내가 지도하면서 내가 계획하면서 걸어왔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걸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난 사람들, 내가 선택한 일들, 내가 계획했던 것들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우리의 환경조차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뽑아내시고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채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